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의미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피할 길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속담은 이렇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무너질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살던 곳에서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다나람이라는 곳에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한없이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연약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는 순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아직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잘 훈련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하고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을 점령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민족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에 모세를 이어서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향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누구보다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모세도 감당하기 버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고 요단강,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미션처럼 들렸을 것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better together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져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강력한 부르심은 없었어요.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자를 부르실 때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를 예수님을 쫓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믿지 않는 바울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강력한 말씀으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상황 탓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 탓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겁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여 평안을 잃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도 여호수아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충분히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4살이었어요. 은퇴할 나이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나이 탓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백성 탓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군사력과 견고한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 편재하심이 아니라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재와 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태양빛은 어디나 있어요. 이게 편재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돋보기에 비추어서 빛을 모으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재하신다는 건 그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편재하심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울게 하시는 것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편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편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편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건 편재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해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조가 없어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재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하려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백이 없습니다. 나는 학벌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남전도에 비전 출입을 갔다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가지는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내가 해리포터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차도 똑같아요. 기차도. 제가 2살만 어렸으면 말씀봉 들고 주문을 외울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안 주더라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근데 해리포터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작가인 조앤 롤랭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폭력을 행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에딘버러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때였습니다. 따뜻한 오피스 책상에서 쓰지 않았어요. 경치 좋은 펜션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힘겨운 환경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었던 때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12번의 거절 끝에 13번째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 투자만 70년을 했는데 70년 동안 경기가 항상 좋아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기까지 위기는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 사람 탓, 누구 탓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상황 탓, 환경 탓 하시면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그런 신앙으로 2024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가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서점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 정말 어그로한 제목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진짜 어그로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집에 있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돈을 번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20대에 자본도 직원도 없이 매출 10억짜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라이언 모론이라는 사람의 성공 노하우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다 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아주 저에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상품에서 시작하면 장사가 되지만 사람에서 출발하면 브랜드가 된다. 그럼 보통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보면 뭘 팔까? 아이템을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고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데 그러면 장사꾼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팔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들의 니즈를 찾아서 팔 물건을 고르면 그것이 브랜드가 되어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뜨면 막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고객의 니즈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물건을 찾아서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행이 지나가면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폐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속적인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브랜드화 되어졌어요. 유행에 민감한 사업들이 아니라 확실한 고객층을 확보한 비즈니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일에서 시작하면 노동자를 만들지만 사람에게서 시작하면 사명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유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장목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어쩔 땐 내 한계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도망치면 해결되냐?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교육자들도 보면 1년, 2년 하면서 옮기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다른 데 가도 또 그래요. 네. 부족함, 무능함을 느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줘야 되고, 높아져 있으면 낮춰줘야 되고, 바꿔야 할 무엇인가가 있으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맡은 자리를 통해서 채워지고 깎아지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사명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3절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웅장해집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밟을 때마다 그 발걸음은 도전입니다. 시련이기도 했고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노동자가 아닌 사명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하셔서 사명자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God chaser가 아니라 God catcher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중국은 축구를 진짜 못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예선 탈락을 했어요. 아시아의 축구 실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탁구는 오랫동안 절대 고수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8시간씩 강점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점으로 약점이 커버되는, 또 강점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점을 고친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뛰어난 기술을 가지려면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늘 자신감이 없고 뭔가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점이에요. 약점. 안 되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점에 집착하고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하며 자신감 충만하여서 늘 성공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은 30냥에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면 적어도 총리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점, 어드밴테이지가 아니라 강점, 스트롱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점으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강점으로 붙잡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의 혈병 앓는 여인, 고침받은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12의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추구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2024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붙잡아야 될 말씀. 아 좋다, 아 이러면 좋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2024년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 탓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노동자, 일일 노동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잡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시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부르심의 메시지, 우리가 읽어도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와, 좋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예, 연약함도 느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주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가 편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한 번 쓰고 버리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사명에서 더 성숙시키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그래서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걷는 걸음마다 내 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걸으셔야 돼요. 도전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시련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사명자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붙잡는 자, 주님께 붙들려 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